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예배 시작할 때가 좀 되면 벌써 어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9월달, 10월달 특별히 시오사에서 새로 출간한 바울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간 점을 이제 도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9월 4주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챕터별로 네 챕터를 한 시간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우리 바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좀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랑 고백을 했지만 이 여인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어떤 큰 결심을 하고 매일 한 번씩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서 사랑의 고백에 그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쓰기로 했어요, 편지를. 그래서 매일 한 번씩 편지를 쓰니까 일주일에 7번을 편지를 받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하루에 7번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7번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이 마음이 동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대상이 편지를 쓴 남자가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끝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은 만남을 통한 계속적인 교제를 가질 때에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만났습니다. 바울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우리가 만났는데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습관이 있어요. 문법적인 습관이라든지 또 말의 표현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또 이 액센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하는 이 내부적인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모습을 특별히 나타내려고 할 적에 썼던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용어가 나타나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바울의 행적을 자기의 표현에 있어서 동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결정적인 순간 사건의 전환을 일으킬 때마다 이 누가복음이 그거를 썼어요. 잠깐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을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하는 글귀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나타나는데 먼저 처음은 이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변화산 위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분이 겪어야 될 일들을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표현이 나오면서 또 사건이 진행이 돼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각 성마을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실지에 대한 것을 표현할 적에 누가는 습관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 제자들이 생각하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바울의 그 표현의 이 습관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21장 15절 마지막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이 표현과 사도행전의 표현이 뭔가 이렇게 비장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의도된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하는 이 구절들 사이사이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그 책을 다 이제 모아다가 불을 사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마을에 아주 굉장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했다고 한 우리가 방금 보았던 19장 2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큰 사건이 그 에베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리스로 가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넉넉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마게도냐로 이렇게 둘러서 이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여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두고의 사건이 이제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근데 이제 이 그 바울은 거기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내일 떠나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내일 일찍 출발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좀 쉬었다가 빨리 일찍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내일 일찍 떠날 것을 알고 그날 저녁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밤새도록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때 이제 유두고도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경계에서 서성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배를 타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 지나는 길입니다. 예배소를. 그런데 예배소를 지날 때에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이 있어서 예배소로 가기에는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미리 전가를 내서 이쪽으로 좀 올라오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래서 강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온 경로를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그 광기와 분노를 피해서 겨우 마게도냐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헬라로 가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했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드로에 도착했는데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잠깐 묵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밤새 성경을 이제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기 위해서 예배소를 지나려는데 그 잠깐 사이에 다시 예배소의 교회가 걱정이 돼서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0장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불러가지고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18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고백을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맞기도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 곳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이 맞고 어떨 때는 찢김도 당하고 돌에도 맞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실신까지도 하고 또 매도 맞고 뭐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매번 예배소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에 설 때마다 그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많이 섰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어느 날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날에는 다 옷이 찢기고 그 찢긴 사이로 이 핏자국도 보이고 매를 맞은 겁니다. 또 어떤 때 또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쭉 걸어 나오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머리에도
머리도 깨지고.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을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아마 이 누가는 그 바울의 신음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아마 제자일 겁니다.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 그렇게 이제 애를 쓰면서 맞고 찢김을 당하고 또 맞고 이러는 바울의 눈에 눈물을 또 가장 많이 흘리게 했던 교회도 에베소예요. 여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눈물과. 그러니까 에베소만 생각하면 바울이 추억되는 것이 이렇게 눈물이에요.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또 집에서나 다 너희에게 주려고 한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때 잠깐 지나는 길에 조금 쉬고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 또 장로들을 불렀을까? 그것은 여기 이제 글을 보면 바울은 25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알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잠깐 사이에 그 사람들을 또 만나서 또 권면해 주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명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정말 물을 주고 씨를 심어서 복음을 자라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3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또 여기 또 눈물이 나와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훈계도 많이 했어요. 3년 동안에 눈물을 쏟았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선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니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크게 울며. 크게 울었다는 게 뭘까요? 성경의 표현이라서 이래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 교인들이 그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사랑의 힘입니다. 1937년 죄수들의 어머니로 불리었던 미국의 캐더린 로즈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즈 여사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두 자녀도 죄수들과 함께 운동하며 성장했어요. 어머니 따라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봉사하면 그 아이들은 그 죄수들이랑 함께 놀았어요. 농아들에게는 수화를 가르쳐주고 맹인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고 늘 돌보았습니다. 이 캐더린 로즈 여사의 운구가 묘지로 이제 떠나게 될 때에 죄수들의 대표가 그 교도 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저희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 캐더린에게 문상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소장이 잠시 머뭇하더니 600명의 죄수들에게 잠시 동안 외출을 허용을 했어요. 10명도 아니고 600명입니다. 죄수들은
꽃이 없잖아요. 들에 핀 꽃 하나씩 이렇게 꺾어가지고 들꽃 하나를 들고서 캐드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놨어요. 죄수들의 애도 행렬이 무려 800m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600명의 죄수는 한 사람도 도망자도 없이 모두 교도소로 돌아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죄수들이. 그리고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막힌 담을 허문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정직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진실한 사랑 앞에 설 때에는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 이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그 진실과 그 성실, 그것을 예배소 교인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이 바울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잠깐의 시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만나고 권면하고 눈물로 작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는 중에 두로쯤 이르렀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 위쪽입니다. 그 위쪽으로 두로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두로에서 내려서 머물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막았어요.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도 있죠. 기억납니까? 절대 못 갑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뭐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그랬더니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보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걸어가는 행보를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그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죠. 성령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이상하다. 조금 전에 20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21장에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모순이 아닌가? 같은 성령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21장 전체를 봐야 돼요. 21장에 보면 여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 21장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이제 바울이 빌립의 집에 갔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올라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성령의 감동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21장 4절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감동하에서 그들이 받았던 내용은 이제 여기 2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오게 될 것이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리고 2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에게도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 좀 피해서 가십시오. 이띠 임자를 지금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그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을 때에 이 바울이 가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 바울의 결심이에요. 나는 가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것과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에 19장 28절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그 감동과 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저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명령해서 그 사람을 체포했어요. 황제가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신하가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에 이 황제가 화를 내면서 기독교인이 뭐 어쨌다는 건데 빨리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님은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둬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자기와 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루 종일 뭔가 중얼중얼댑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 황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로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는 또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어쩌게 하시겠습니까? 황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가 목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하는 더욱 난감하다는 듯이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중에 목배임을 당하러 나올 때에 우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아주 애처로운 듯이 이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그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의 생애 특별히
그 사도행전 후반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이 바울은 정말 그 사명 하나만 가지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초점은 항상 예루살렘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결박이 되고 환난을 받고 뭐 고초를 당해도 나는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럼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본 것이 아니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먼저 보았어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를 본 게 아니고 막대기와 그 지팡이를 먼저 보았습니다. 원수들 앞에 있을 때에 원수들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을 먼저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기름과 향을 느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머리도 단정히 하고 화장도 하고, 화장이 아니죠, 이 수염도 깎고 세수도 하고 옷도 단정히 입었어요. 바울이 초청돼서 이 자리에 서서 강연을 한다, 설교를 한다 그러면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만신창의 모습일 겁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멍든 투성이고.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이제 바울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을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사도행전 그 후반부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많은 그 사건들, 그 속에서 드러났던 바울의 모습을 좀 이렇게 어떨까, 그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삶으로 또 다른 누가가 우리의 삶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서 남겨지게 되는 우리 신앙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